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겠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지점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 제사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은 예표하고 있다. 느닷없이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의미인가 할 겁니다. 저게 뭔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1500년 동안이나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그 일들로 너희의 죄가 속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겠습니까? 양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겠어요?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에 무슨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1500년가량이나 짐승의 피를 잡아 피를 뿌리는 것으로 너희들의 죄가 속하여진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마치 예고편처럼,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제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형들, 샘플들 말고 진짜가 왔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가 오신 새 언약, 진짜가 오셔서 이루어진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는 예전에 1500년 동안 반복되어졌던 짐승을 잡아들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어제 본문에 나오죠? 그것이 완전했다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드리면 되죠. 한 번 드리고 끝인데 그것을 제지을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그 행위를 하면서 무엇인가 잊지 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매년 반복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매년 반복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길, 생일,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경일, 그 모든 것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0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속죄의 은혜를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어제 본문에 그것이 많이 나오죠. 반복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가 오지 않았습니까? 진짜가 와서 새로운 유대교, 그 상징으로 새로운 성막이 지어졌는데 이것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 들어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11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여,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1500년 동안 반복했던 그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가 기억하게 만드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것. 그런데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그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의 피를 보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그것으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 주셨으니, 진짜가 아니지만 약속해 주셨으니 구약의 피제사로도 용서를 받았으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고, 그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교와 제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예수를 믿는 고백의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12장 뭐라 그럽니까? 단번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이제 영화사하고 딱 맞아요. 이제 본편을 보면 되는데 본편 보는 사람이 자꾸 예고편을 돌려볼 필요는 없는 건 아니에요. 본편 보기 전에 예고편이, 저 영화가 어떤 영화가 보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는 거지. 이제 본편이 왔는데 계속 예고편을 보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편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염소나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피 흘려서 제사질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니까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어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할 때에 속죄 기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라는 뜻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라는 뜻은 돌아간다, 슈브,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거죠. 십자가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회개 제사라 그러진 않아요. 뭐라 그래요? 속죄 제사라 그래요. 알고 지은 죄는 속죄 제사, 모르고 지은 죄는 속건 제사.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우리 가운데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다. 소로 하지 아니하고 양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은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소처럼 죽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피제사가 아니라 믿음 하나였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은혜를 느끼기 시작해요. 은혜를 느끼니 내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뭐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의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은혜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인가, 봉사하며 살 것인가, 섬기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라 그래서 기독교라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수신자였던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13, 14절에서 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뿌리고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물며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삶의 뭐라 그럴까요? 문화와 전통과 종교의 터전이었던 유대교를 이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유대교를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핍박을 겸하여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자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안해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 유언 얘기가 16절부터 나와요. 이전의 모든 것은 예고편이었던 것은 이 얘기죠. 유언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의 효력이 발휘하는 건데, 구약의 여러 제사들은 소나 짐승,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준다고 쳐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지만, 소나 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옛언약이 불충분했냐면, 하나님의 유언, 약속이 성취되어지려면 마치 유언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효력이 발휘하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은 적이 없다. 소나 양이나 죽었는데 소와 양이 사실상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유언 같은 이야기가, 그 효력이 이제 발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은 완전하고 무결하고 충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 왜 이런 모든 언약의 피가 필요했는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의 사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예고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사를 하나님 입장에서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내셨으니,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아, 그런 과거의 옛 언약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나의 구주를 바라보며 내가 내려놓았던 것,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옛날 것으로 불안해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였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가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어떤 것,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위에 서서
믿음의 한 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